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며 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그런 너는 새벽 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 온 뒤의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악한 백성은 가시와 같아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으로 가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시를 만지려면 쇠막대나 창을 사용해야 한다. 가시는 불에 던져져서 마침내 타버리고 말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가 전체가 24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까지, 거의 마지막까지 온 상황입니다. 사무엘하가 마지막까지 거의 왔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수개월 동안 나누었던 다윗에 대한 설교도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의 23장을 나누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 날은 다윗이 적은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 대한 설교가 끝나게 될 겁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연초부터 저희가 다윗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어땠었습니까? 다윗을 함께 나누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면서 아마 걸어왔을 터입니다. 오늘 23장은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23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말이라는 이야기는 그가 거의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듣는 마음도 좀 더 경건해지고 남다른 생각도 갖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함들이 거기에 함께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느껴보기도 하고 그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 주제가 믿음의 유업입니다. 유언처럼 남기는 그의 메시지이니까 믿음의 유업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소망하기는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이 유언처럼 남긴 그의 믿음의 유업 그 첫째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우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며 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1절에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4가지 정도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의 말이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며 이스라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 야곱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다윗이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듣다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는 다윗이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있었고 잊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동시에 그가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계속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 속의 하나하나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유산 내용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던 자기 정체성, 그 첫째는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우선은 이 말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비천한 신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출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윗을 배우면서 느껴왔던 것처럼 다윗이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이었는데, 그리고 그 집안은 이새라는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날은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출생지로서 또 다윗의 출생지로서 유명한 곳이 되었지만은 다윗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은 정말 이름 없는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도 이름 없는 가문이었고 비천한 가문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이요, 힘없는 가문 출신입니다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약간은 대비되듯이 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은 사울왕을 말하는데, 사무엘상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스의 아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력한 집안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집안 출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왕을 소개할 때 자주 표현되는 언어가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과 기스의 아들은 아주 대비되면서 나타나고 대비된 느낌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출신이 참 별 볼 일 없는 출신입니다 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스며들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묵상했던 다윗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숨기고 싶은 이름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가문 출신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고 눈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가 태어난 가정이라든지 배경을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가운데,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베들레헴에 보내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집안의 아들들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 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가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 이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무엘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느낌으로 대했던 분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과 같고, 사무엘 선지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일 때였으니까 사무엘 선지가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자, 하나님께서 함께 가족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8명의 아들 가운데 1명은 안 불렀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마지막 한 명이 막내 다윗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과 같은 그렇게 생각되는 정도의 그 중요한 자리에 막내 아들은 부르지 않았을까? 함께 가족 예배하자고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어떻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를 생각을 안 했을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로 등장하게 되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자녀 가운데, 아들 가운데 다 나간 것이 아니라 위로 3명만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셋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이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들 한 명을 집에서 전쟁하는 곳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느냐?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막내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넷째를 보내지 않고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안 보내고 막내를 보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은 고대나 지금이나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고대에는 치안이 지금처럼 확보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 온 나라의 치안은 그야말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전쟁터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강도가 나타나서 큰 위해를 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막내 아들 다윗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믿음직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앞뒤를 볼 때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을 아버지가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어떤 말까지 하냐 하면은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어쩌면 그 막내 아들 다윗은 친아들이 아니었는지 모른다라는 묵상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는 결코 자신을 기대하거나 격려하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라도 자녀를 향하여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의 견고한 방벽이 돼 줘야 되는데 최소한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저는 그냥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를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을까? 일종의 쓴뿌리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이름이 이새란 이름 속에, 아버지란 이름 속에 다윗에게는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도 다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었느냐?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단어가 됐습니다. 마침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축복을 상징하는 말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새에 대한 느낌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는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 되었느냐? 축복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덧붙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덧붙여지는 말이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 덧붙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이 덧붙여지는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몹쓸 아버지여서 자식에게 쓴뿌리만 남긴 아버지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복의 아버지지요.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님을 장차 오게 하는 다윗을 나게 하셨으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축복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말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을 바꿔버리는 인생을 산 겁니다. 그는 절망의 말을 희망의 말로 바꾸는 인생을 살았고, 쓴뿌리의 기억들이 오히려 소망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인생을 참 험한 인생을 잘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주의 은총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축복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언어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다윗의 평생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를 항상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저는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저와 함께하면 모든 환경은 새로운 축복의 상황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자기를 마지막 유언처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싶었던 자기 정체성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이새의 아들인가 아니면 기스의 아들인가가 맨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면 절망하고 기수의 아들로 태어나면 울주려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뭘 알기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이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자기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은총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자기 속에서 발견하는 데는 그가 죽기까지 잊지 않았던 자기 정체성,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또 항상 기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조상은 누구일까요? 저는 언젠가 이스라엘 가서 선교사들하고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 만나면서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조상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닐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태동하게 만들어준, 모판을 만들어준 요셉은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는 아닐까? 여러분, 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조상은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인내와 지혜, 그의 용기, 그리고 그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또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최초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 왕 때는 12지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맨날 12지파 눈치 보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은 다윗 왕이었던 겁니다. 또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그러면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도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 성을 수도로 삼기 전까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든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정을 준비하고 모든 환경을 준비하고 모든 나라의 힘을 모으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일을 한 것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지요.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 들통이 났을 때에 정말 그의 내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주의 은총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참으로 그가 많은 실수가 있었고 한계가 있었지만 그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는 또 어떠합니까? 시편 150편인데 그 반 이상이 다윗이 직접 지었거나 다윗의 관여해서 지은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지혜도 대단하며 그의 능력도 대단하며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다윗을 만약에 앞에 두고 그의 삶을 듣는다 그러면은 며칠 밤을 다 새도 듣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듯이 대하지는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다윗이 그가 죽기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생각하며 죽기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정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용기를 자랑하고 싶고 힘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자랑할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마냥 부러워합니다. 그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잊지 않았던 언어가 이것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에 일찍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개역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너무 멋있죠.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끝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꽉 잡아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딱 잡아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하냐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자랑해야 되는데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정말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나를 아는 걸 자랑해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정의와 나의 공의가 땅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 삶은 조금 더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높임이 되고 찬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타내는 그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던 자기 정체성, 그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쉬운 성경은 왕이라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는 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택함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고 내 사명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점은 왕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세운 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다윗은 항상 그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것인데 그에게 그 사명의 자리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에도 그의 삶에 방향이 있었고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는 미친 척을 하면서도 살아남았었고 당장 눈앞에 있는 영광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을 향하여 같이 칼을 들여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울을 향해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서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울왕을 죽였다면, 만약 그가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왕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는 영원히 그와 하나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이 왕 될 때에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런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는 다윗이 그가 사명을 기억하고 살았던 여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삶의 사람의 눈을 반짝이게 하고 사명이 인내하게 하고 사명이 기도하게 하고 사명이 포기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것도 개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윗과 사도 바울이 같은 영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일을 맡기셨고 이것이 내게 사명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그 사명 속에서 오늘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인내하고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사명자로 세운 자는 어디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명 그러면 대단히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고상하고 멋진 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위대하고 고귀한 사명은 어쩌면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 있는 것이며 가장 우리 삶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비요 어미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귀하고 숭고한 사명임을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충실되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비요 어미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한 남편의 아내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숙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서 있을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저곳에서 신실하겠다, 여러분, 그 말은 도피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거룩하지 않으면서 저곳에서 거룩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가? 숭고하고 위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당신은 아버지요, 당신은 어머니요, 당신은 아내요, 당신은 남편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부르신 사명 중에 하나이죠. 신실하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의 소중함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인내해야지요, 신실해야죠, 거룩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다윗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많은 어쩌면 성공과 어쩌면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그가 더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목숨을 걸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이런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또 숭고하게 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당신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참 인생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명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아멘이죠. 사명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어찌하든지 주 앞에서 잘 서 있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던 자기 정체성,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노래 잘하는 자.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는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굳센 의지잖아요. 그 중에도 이 표현이 저는 좋아요. 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위대한 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그의 삶에 관심이 없는 아주 어린 나이에 양과 염소를 가지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뛰어다닐 때부터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예배자로 있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이해할 때 항상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떤 행위라든지 언어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는 것이 몹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배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나 헬라를 보게 되면은 이 언어가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만 쓰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산과 들어가서 피조물에게 절할 때도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은 예배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누구에게 하느냐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정말 바른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표현을 이해해 준다면, 깊은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면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정말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향해서 진지하게 반응도 안 하고 있다, 속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였는가? 그의 예배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은 할렐루야 할 때 할랄,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단어이죠. 할랄이라는 단어가 다윗이 이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원래 이 구약에서 할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고상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할랄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자랑한다, 의시된다, 칭찬한다. 제가 그냥 표현대로 하면 그냥 아주 일상적인 세상적인 언어입니다. 아주 시장에서 그냥 쓰는 아이고 당신 참 훌륭하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고상한 언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단어를 한 번도 안 씁니다. 근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본격적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고상한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격조 있는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막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막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때문에 의시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통적 유대인들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은 칭찬해드려요 이러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할 거예요. 누가 누구를 칭찬한단 말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하냐, 하나님이 너한테 간혹 그래도 잘하고 있네 이런 말 하는 건 뭔가 앞뒤가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쓸 수가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빠 진짜 잘했어요. 와 아빠 와 잘했어. 이러면 여러분이 뒤통수 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네가 지금 위아래가 없이 자랐거나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인지 아느냐, 칭찬은 내가 하는 것이 네가 하느냐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뿌듯할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막 어디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엄마예요, 제가 아빠 진짜 사랑해요, 우리 아빠 진짜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뒤따라가면서 정말 수치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멘이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할랄. 여러분, 이런 마음이 표현된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의 6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사건이 다 그 할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은 언약궤에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을 췄는지 몸이 드러났대요. 옷이 벗겨진지 몰랐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각종 악기로 연주합니다. 그리고 막 언약궤가 들어오지요. 그럴 때에 한 사람만은 왕궁 위에 창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요. 미갈. 여인이 문제야 이렇게 묵상하면 안 돼요. 미갈이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보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 미갈이 말하죠. 참 당신은 왕의 체면도 없군요. 여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다니. 이렇게 말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 앞으로도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그럴 것이요. 그때 우리가 이런 묵상을 했었습니다. 미갈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 이해 못한다고. 왜?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모르거든요. 그는 다윗이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 좋은 하나님 모르거든요. 너무 고마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왕 이전의 예배자입니다. 아비 이전의 예배자입니다. 어미 이전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참된 아비가 되고 참된 어미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복이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의자가 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강태상 위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면 저는 또 위에서 앉으라면 위에서 앉아서 해요. 밑에 있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 보지 않고 나도 앞만 보면서 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내 하나님, 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든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의미를 부여해요. 원래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무릎 꿇고 절한다는 뜻이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너무 멋있죠. 주님에게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이라는 두 손바닥을 나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저는 주님 제가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높여드리고 싶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높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님 잘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찬양하면은 가슴이 아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늘이야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거늘 주께서 내가 칭찬을 드린다 그래서 당황하진 않으실까? 야 그지 마라. 야 당황스럽다. 격이 있지.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주의 겸손하시면 끝이 없고 그분이 우리 찬양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죽기까지 기억했습니다. 나는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인생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예배지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절에서 다윗은 자기 정체성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업을 하나하나 이렇게 펼치다가 이제 2절부터 5절에 가게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의 유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좀 본문은 깁니다만은 읽어보면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3절 그런 너는 새벽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 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이게 일종의 신탁이라 그래요. 주께서 다윗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권적인 힘. 너무 멋있죠. 주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 내 혀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말씀이 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답은 1절에 있는 것입니다. 1절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자기 정체성이었죠. 여러분, 건강한 정체성이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까? 말씀에 담겨진 인생이 되고 원합니까? 그럼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고백이 말씀을 들리게 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말씀 내 혀에 담겼습니다. 일종의 신탁이죠. 주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임하느냐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뒤에 이제 드디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그럼 너는 새벽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도다. 우선 대단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너는 인칭 대명사가 계속 반복돼서 이 말을 약간 오해해서 풀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렸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했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었죠. 그는 새벽빛과 같았습니까? 구름 끼지 않는 아침과 같았습니까? 비온 뒤 햇살과 같았습니까?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다윗이 혀를 딱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 예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개역을 통해서 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개역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가 안 나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3인칭을 쓰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황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로다. 아멘입니다. 메시아 예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유언 같은 마지막 말에 뭘 넣으시냐면 메시아 예언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공적인 삶입니까? 안 그런 삶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다 한들, 그가 아무리 부자였다 한들 어떻게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까? 안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냥 그 질문 그대로입니다. 그 질문 이렇게 생기지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5절 얘기 읽어볼게요.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주셨다.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내 집안을 돌봐주셨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많은 실패가 있었고 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내 가정을 돌봐주셨고 내 삶을 지켜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로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5번이나 반복된 언어가 나옵니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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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영원한 약속이라는 표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남긴 큰 카테고리 두 번째 믿음의 유업입니다. 언약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언약이 누굽니까? 앞에 예언했습니다.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언약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의 혀를 붙잡아서 예언케 하십니다. 강권적인 파워지요. 뭘 예언하느냐?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봐라, 너희가 다윗의 인생을 보았지 않느냐? 그는 실패이냐 성공이냐? 그러나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영원한 약속.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는 새벽빛 같고 구름 끼지 않는 아침 같고 비온 뒤 햇살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 같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아멘이죠. 돋는 내 아침빛 같고 깊은 어둠이 장하고 아침을 오게 하는 분이시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얼마나 맑고 깨끗한 분이신가.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게 하는 햇살과 같다. 창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요,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냐? 예수 말씀합니다. 예수.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니 그가 주 앞에 자기 인생을 내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이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이 여러분의 유산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기 정체성,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않을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주 예수의 사람들, 그런 놀라운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